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까지 본문으로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한때 유행했고 잘 알려진 유명한 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찬송의 배경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예루살렘 외곽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자주 들으시고 또 주무시던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 마을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인데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의 고향이고, 오늘 본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요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으로 부은 마리아의 이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으로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고, 또 그곳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정말 최고의 손님으로 모시고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같은 내용의 본문을 보면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을 위한 자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이제 시몬이 나병에 걸렸다가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식사 자리를 초대하였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마련한 것이고, 또 마리아는 이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연히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처럼 불치의 병이나 아픔에서 치유받았다면 감사의 표현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또 죽은 형제나 가족을 살려주셨다면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말하기보다도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전에 간혹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막연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크게 아팠다가 나은 적도 없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없고 크게 잘 되었거나 성공한 일도 없고 해서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병문안을 가보고 또 장례식의 조문을 많이 다니면서 깊이 다가오는 것은 입원하지 않고 사고 없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딸의 이름은 은혜가 다 들어갑니다. 은진이, 은혜, 은수.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 주제 찬송가 197장인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죽음에서 살려주신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 구원의 은혜도 귀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다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항상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마리아가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은 이처럼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머리에 기름 붓는 몇 가지 관습은 왕이 즉위할 때,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의식적 성배를 위해서, 세 번째는 선지자로 세울 때에, 네 번째는 장례식 때에, 다섯 번째는 집을 방문하는 귀빈에게 붓는 관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다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향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드 향은 최고로 매우 값진 향유를 가리킵니다. 이 향유는 참으로 최고급 향유여서 옥합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간직해 오던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 한 병에 든 이 향유의 값이 대략적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20만원씩 계산을 하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다시마 처리가 한창인데 외국인 노동자도 이렇게 17만원 이렇게까지 준다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처녀들은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갈 혼수품을 위해서 향유를 조금씩 모으는데 이렇게 모으려면 적어도 수년 동안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자리가 거의 없을 터인데 용돈이나 또 부모님의 일을 도움을 통해서 조금씩 모은 것을 이렇게 나드 향을 구입해서 이렇게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이처럼 오랫동안 모아온 그 향유,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양이나 값보다도 사랑과 정성이 지극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드 향을 모았는데, 한 옥합 모았는데 조금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하는 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양에 있지 아니하고 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집에 기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집에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목숨을 살려주신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를 우리가 늘 깨닫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관계를 항상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에게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 옥합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사이도 이렇게 이제 남남이 되고 또 부부 사이도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진정으로 자녀와 손자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바다에 나아가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질문에서는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간직되어지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웃,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역사에 기억되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머리에 붙자 뭐 이런 것을 다 가져와서 그러냐,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붓느냐 하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자 화를 버럭 내면서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6천만 원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자 화를 했을까요? 책망을 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다른 이유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사랑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려고 도둑질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적이다가도 진실된 마음으로 돌이키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부어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못마땅히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여인이 난처한 상황에서 변호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변호와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는데, 변호와 칭찬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순수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부어준 것이라 하셔서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는 9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와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십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도 상급을
상급을 받을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된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서 우리 금일소망교회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이 됩시다. 특히 좋은 일을 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낙심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쉬고 있는 분들을 돕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교회 식당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작은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큰 일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맡겨버리고 항상 좋은 일에 집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마리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부어드린 것,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역사에 기억되는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행동도, 어떤 봉사도, 어떤 업적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일, 크고 작은 일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감당할 때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게 될 것이고 역사에 남는 성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고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자기가 고이고이 모아온 향유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의 이 헌신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정말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주여 참으로 기억에 남는 여인으로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나의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며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